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에스더 1장부터 5장을 읽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책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 희생제사를 언급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베냐민 사람 아비하일의 딸이며 사촌 모르드게의 밑에서 자랐습니다. 훗날 왕비에 간택되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됩니다. 에스더는 그 이름을 이야기의 여주인공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그녀의 히브리 본명은 하다사로 아하수에로 왕과 결혼할 때쯤 별이라는 의미의 에스더라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으로 에스더를 사랑했던 아하수에로 왕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영화 300에서 스파르타를 무너뜨린 페르시아 왕 기억하시나요? 크세르크세스. 바로 그가 에스더 왕비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아하수에로 왕이 기원전 486년에서 465년까지 페르시아를 다스린 크세르크세스를 가리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문헌들에 기술된 것으로 보아 아하수에로 왕은 잔인하고 성격이 급하고 독재적인 성격을 가진 인물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몇 가지 추측만이 가능합니다. 첫째, 페르시아 관습들에 대한 익숙한 지식으로 볼 때 페르시아 성에 사는 유대인이 아닐까. 둘째, 모르드게를 베냐민 자손으로 소개한 것으로 볼 때 베냐민 지파 사람이지 않을까. 셋째, 아닥사스다 1세에 예루살렘 귀환을 지도했던 에스라가 아닐까. 하지만 이는 추측일 뿐 다수의 학자들은 페르시아 수산에 살았던 어떤 유대인으로 봅니다. 에스더서는 언뜻 완벽한 신분 상승을 이루어낸 신데렐라 스토리 같아 보이지만 저자는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는 유대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가부장적 사회에서 아무런 힘도 가지지 못했던 여인 에스더는 이방 사회, 심지어 반유대주의 사회에서 왕후가 되어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해 유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럼 아름다운 여인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당시 인도로부터 구스 지방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던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 180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화려하게 잔치를 벌이는 모습은 당시 왕이 가지고 있었던 부와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술에 취한 왕은 7명의 내시를 보내 왕후 와스디를 부르지만 왕후는 거절합니다. 분노한 왕은 어찌할지를 현자들에게 묻고 그중 한 명이었던 무무가는 와스디가 왕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잘못한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알려지면 여인들이 자기 남편들을 멸시하게 될 것이니 이를 막기 위해 왕후를 폐위하라고 건의합니다. 왕과 관리들은 그 말을 옳게 여겨 와스디를 폐위하고 새로운 왕후를 선발합니다. 많은 사람이 왕후가 되고 싶어 지원했을 겁니다. 이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벨론의 2차 침입 때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의 자손의 일원 베냐민 자손 모르드게와 그의 사촌 여동생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의 눈에 들어 후궁으로 간택되고 결국 다른 여자들보다 왕의 사랑을 받는 왕후가 됩니다. 1장과 2장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신앙입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였음에도 유다의 종교 관습에 그다지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이방인과 결혼을 하고 2장 9절에 나오듯이 헤게가 주는 특별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유다의 음식법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게다가 에스더에게 유다인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드러내지 말라고 요구하는 모르드게의 태도는 그들의 신앙을 의심하게 합니다. 물론 모르드게의 충고는 유다인에 대한 위협을 우려한 데서 나온 것 같지만 그럼에도 신앙의 순수성을 위해 애썼던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와는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납니다. 만약 에스더가 율법을 엄격히 준수해서 왕후의 후보가 되는 것을 거부했다면 장차 닥쳐올 유다민족 멸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었을 겁니다. 모르드게는 넷이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알고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두 내시는 나무에 달아 사용되고 이 일이 궁중일기에 기록됩니다. 1장과 2장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 구원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입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모든 신하는 하만에게 꿇어 절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꿇지도 절하지도 않습니다. 왜 절하지 않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신들의 질문에 모르드게가 4절 자신이 유다인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아 갈등의 뿌리는 민족적인 것에 있어 보입니다. 아각 사람이란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하만은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아말렉 족속의 후예였습니다. 모든 유다인을 죽이기로 결심한 하만은 제비를 뽑아 날짜를 정하고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드려 환심을 사고 왕의 승인을 받아 유다인들을 합법적으로 살해하기 위해 음모를 꾸밉니다. 이어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죄목으로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유다인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으라는 조서가 전국에 뿌려집니다. 자신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 자책감에서였을까요? 이 모든 일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대성통곡하며 민족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동시에 에스더에게 연락하여 유다인을 구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반응이 시급함이 없습니다.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 30일이라는 그녀의 대답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왕의 허락 없이 나아가는 것은 생명을 건 일대의 모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모르드게의 강력한 권고 14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왕에게 나아갈 결심을 합니다. 3일 만에 왕을 만난 에스더는 소원을 묻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하만과 함께 자신이 베푼 잔치에 와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석한 왕은 에스더에게 그대의 요구가 무엇인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말하며 에스더를 향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위해 베푸는 잔치에 다시 와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만은 에스더가 자신만 초청해 주는 것에 대해 우쭐해하면서 한편 눈에 가시인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기 위해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웁니다. 에스더는 왕이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하만의 음모를 바로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자리에서 고소했다면 왕은 아무리 사랑하는 왕후라 해도 자신이 믿고 있던 신하였기에 에스더의 고발을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만을 불러 사실 여부를 확인했겠죠. 하만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오히려 에스더를 제거하기 위한 계교를 꾸몄을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지혜롭게 활용했던 것입니다. 분노와 교만으로 섣불리 행동했던 하만과 금식하며 천천히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했던 에스더의 모습은 어떤 태도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